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생명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뭐 길어야 100년, 그래서 100세를 넘는 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100세 세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만으로 끝이라고 그러면은 기독교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에 만드실 때부터 우리에게는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범죄함으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세상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심으로 우리가 영적 생명이 지속되고 이어진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영혼만 가는 생명이 아니고 죽었던 육체를 다시 살려주고 썩었던 육체를 살려주시고 낡아진 육체를 다시 젊음의 30대로 거듭나게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영적 생명을 소유했음을 분명히 알게 되겠고 그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했느냐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본질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본질이 잘못되면은 다른 대안이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실 적에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두뇌와 사람의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을 들어서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에 세상에 있는 것을 들어서 그와 같으니라고 한 것을 비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날 적에 만약에 하루살이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하루살이는 한 3일 정도밖에 못 산다고 그러죠. 그럼 하루살이에게는 열흘 후의 것을 말하면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 봄에 더군다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살이보다는 조금 더 오래 사는 메뚜기는 내일 모레 만나자 그래도 알아듣습니다. 한 달 후에 만나자 그래도 알아듣습니다. 아, 이제 설이가 오면은 죽겠구나 그렇게 얘기해도 알아들어요. 그거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겨울이 뭔데? 얼음이 꽝꽝 오는 게 그게 뭔데? 어떤 것인데?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개구리나 뱀은 알아듣습니다. 아, 동면을 해야겠구나. 먹을 것을 많이 먹어서 저축을 해두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겨울을 날 준비가 합니다. 봄이 되면은 깨구리가 나오지요. 그렇게 종자에 따라서 본질적인 것에 따라서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100년 후에 얘기를 하게 되면은 못 알아듣습니다. 거기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역사를 통하여 책을 통하여 몇천 년 전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세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꼭 같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70이 되고 80이 되면은 죽으면 끝나는데 그 무슨 미래를 향하여 준비할 것이 있느냐.
보험을 들어도 생명보험 죽으면 타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더 많은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마음을 쏟아야지, 이 세상의 소리만 들으면은 우리가 본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된 인생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소홀히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성과 똑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고 그랬는데,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본래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는 있었으나 범죄함으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받아들이게 되냐 그러면, 무엇을 하라 하지 말아라, 착한 일을 하라 나쁜 짓 하지 마라, 그걸 배우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할 일은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 있는 영적인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대화도 되지 않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가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대원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먼저 전파가 됐죠. 서양의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배를 타고 와서 상륙하려고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해주고 예수를 믿도록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육신적으로도 복을 받는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러 온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전달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까이 오게 되면은 서양 귀신이 달라붙는다고 다 도망가 버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한 인간들이었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진다고 할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겠고 심령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육신을 입으시고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 되셨음을 우리가 듣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어머니가 잉태하여 아들이나 딸을 낳게 되는 출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출생을 한 다음에 음식을 먹고 자라고 기저귀도 차고 말도 배우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우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출생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도록 하신 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난을 대신 당하셨고, 우리가 채찍에 맞고 고통당해야 될 것을 대신 하셨으며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왜 그리 하셨냐고 물으면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걸 우리가 못 알아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따라가던 데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길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부른 목적은 복주려 하십니다. 이걸 먼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어떤 복이냐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된다. 하여간 우리 각각 사람들의 지식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고 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장 7절에 있는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즉 다음에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장입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라고 이름 되어진 성령이 너에게 오면은 그 성령이 너에게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좀 희한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13장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은 나중에 깨닫게 되리라. 그 나중이 뭐냐 그러면 14장에 가보니까 보혜사라고 이름 되어진 성령이 올 텐데 그 성령이 오면은 그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너에게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참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좀 제가 궁금하고 염려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로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돈도 없고 소송에 걸려가지고 재판받으러 가야 되고 병 들어가지고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르는 암병에서 헤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안 주고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내게 급한 것은 내게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은 돈이 있어야 해결되고 잠자리가 있어야 해결되고 먹을 것이 있어야 해결되고 원수가 내게 오는데 그거를 물리쳐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질병에서 고통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요동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 줘야 평안이 올 텐데 그런 거는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 안 하고 그냥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것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내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고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병이 난 것도 아닌데 마음의 평안이 오고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령을 너희가 충만히 받으면 그렇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수없이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 다시 한번 새기는 것은 학교에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이 자라면은 마치 음식을 먹고 자라서 힘이 세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으로 마음으로 받아서 아멘하고 내 것으로 만들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세상을 이기게 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평안을 주니까 너 근심하지 말라 그랬더니 요한복음 15장 26절에 한번 그 나머지 한번 마저 봅시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가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로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렇게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믿었느냐? 제대로 못 믿었죠. 그럼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언제 나타나게 되느냐? 사도행전에 가보면 나타나게 됐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절에 가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께서 승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많은 50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 그가 오면은 너희를 가르치고 내가 한 말, 귀로 들었던 말이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았던 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걱정도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성령이 오면은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 다른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중심해 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모습을 500여 명이 봤다고 그랬는데 500여 명이 그 말을 다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가깝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말씀을 마음에 새겼던 120명가량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 성령 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장에 가보면은 성령이 임한 것을 보게 돼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눈에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부는 것 같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꽃이 임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다른 말로 말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했다. 다른 언어로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시대로 말하면은 내가 러시아 말을 하나도 모르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 말로 막 말을 하고 있고 내가 저기 아프가니스탄 말을 내가 모르는데 그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거기 있던 120명들이 다 각각 세계 모든 나라 사람 각각 다른 말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장면을 구경하고 있던 밖에 많은 사람들이 저놈들이 뭐하나 하고 구경꾼이 많이 모였던 모양이에요. 가보니까 그때 많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몰려 예루살렘에 오게 됐는데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말하네.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말하네. 이렇게 말하게 된 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성령이 임한 증거로 나타난 표현의 장면이었다.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고 알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게 하심을 따라 하니까 언어가 달라졌다. 이 말씀을 잘 적응하게 되면은 돈 쳐들여서 대학 가고 유학 가서 영어 배우고 중국어 배우고 할 거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은 그만 다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 간증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전에 하늘선 기도원 원장이었던 이천성 목사님의 간증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분이 외국어를 하나도 못하거든요. 근데 성지순례를 가셨어요. 성지순례를 가셨는데 국경에서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라고 물어보는데 영어도 모르지 히브리 말도 모르지 한국말밖에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다급하게 된 거예요. 안 들어본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의 방언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알아들었다고 사도님께 말씀하셨으니 주여 나는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한국말로 막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알아듣고 오케이 하고 통과시키더라는 거예요.
웃은 얘기인데 실제로 간증한 얘기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실제로 지금도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베드로의 말이죠. 자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었으면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고 간추려 말하면 성경을 여러 군데 봤는데 간추려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다른 나라 사람과 통용하는데 말에 거침이 없었다. 무역을 하는데 지장이 하나도 없었다.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갖게 됐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고 그 장면을 보고 다른 사람의 말을 저 사람이 술 취했다. 못 알아듣는 말도 있고 알아듣는 말도 있으니까 술 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지금이 제 낮이니까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아주 중요시 여기는 것, 절대로 뺏기지 않는 것, 움켜쥐면 내놓지 않는 것, 돈입니다. 재물을 어떻게 했느냐? 못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거 내 거 없이 다 나눠 쓰게 됐다.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아주 딱 붙어있는 부동산, 움직일 수 없는 거, 가져올 수 없는 거, 현금이 아닌 거, 땅덩어리, 산, 그런 토지를 팔아가지고 집이나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람들의 필요를 다 나눠주게 됐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웃지요? 성령 충만 받고 싶죠? 그럼 뭐가 나타나요? 아파트 팔아서 없는 사람 나눠줘야 돼요. 어떻게 장만한 건데? 아직도 빚도 못 갚았는데, 대출도 못 갚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초대교회 같은 성령 충만이 없다는 사실이고 성령 충만은 무엇을 의미해서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없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은 뭘 말하느냐? 주인이 확실히 받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나를 구원하신 구주이며 나의 주인이라고 영접했으면은 예수님이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거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네 거 네가 가져봐. 생명 걷어가면 다 지 거 아니잖아요. 그것을 깨달아 알리라. 누가 할 수 있느냐?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의 개념이 내 거가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관리하라고 나누라고 맡겨놓은 것이라 생각한다면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을 것이며 내 거라고 쌓아놓아서 썩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나겠느냐?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불쌍한 사람도 없고 고통당하는 사람도 없고 집 없는 사람도 없는 결과가 와집니다. 이것을 추구하고 만드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공산당이에요.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똑같이 나눈다. 근데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말로만 하잖아요. 전에 당원들만 배터지게 먹고 권력을 휘두르고 불쌍한 사람들은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려면은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그게 억지로 순종함이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되져야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니까 방언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나눔도 있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나누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쉬운 말씀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어려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데 그 더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나타나길 바라면서도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하심을 따라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적당하게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냐 생각해 보면은 얼른 생각할 적에는 뭐가 있으면은 행복하고 뭐가 있으면 근심 걱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가 뭐냐면 그게 돈이에요. 물질입니다. 물질이 있으면은 근심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보세요. 물질이 많은 재벌 몇 천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현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행복하냐고 물으면 안 행복합니다. 왜? 그걸 갖고 살 수 없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돈 가지고 살 수 없는 거, 물질 가지고 얻을 수 없는 거 너무 세상에 많아요. 물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할 수 없는 게 더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안 행복한 거예요. 행복이라는 자체도 물질로 바꿀 수가 없고 사랑도 물질로 바꿀 수가 없고 행복도 물질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서 얻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성령이 내게 충만하여 내가 그분에 의하여 살아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피동적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행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 말하고 잘못 들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몸을 다 주장해 주셔서 나는 로봇같이 움직이는 사람일 것이다. 그게 행복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이 동요돼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에요. 로봇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감동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이요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주기 때문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화면에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6장 27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다시 한번 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썩을 양식은 뭐예요? 썩을 양식은 그래서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과 헬라 원문 번역 성경을 자세히 비교해 봤더니 썩을 양식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 육체가 이제 썩을 것이에요. 육체가 썩을 것입니다. 썩을 육체를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라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 음식을 먹는 거 무엇을 더 잘 먹느냐 하는 것 가지고 사람과의 사랑이 식어지거나 사람과의 관계가 삐뚤어져서 불편해지는 것 그거 안 좋은 일이다 말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겁니다. 입을 옷을 살고 있을 집을 위하여 그 육신적인 것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결국 목숨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준비되고 마련했던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아파트가 20채인데는 무엇을 하겠으며 금괴를 수없이 쌓아놨다 무엇이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내 목숨을 연장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시니까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분이니까 내 말을 들으라.
내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 말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의 것을 위하여 일하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이것을 종합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영생, 썩을 양식을 위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 했던 제자들이 얼른 알아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신적인 일을 해야 이게 영적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적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이게 안 썩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29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친히 대답을 잘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 것이 일 중에 일이다.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육체를 위해서 하는 일, 그건 요즘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좀 그래요. 이제 선거철이 아직 내년인데 아직 멀었는데 온 세상이 난리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난리예요. 서로 하겠다고 정당도 많고 대통령 하겠다고 나오고 사람들이 왜 대통령 하려고 할까? 이승만 대통령 나중에 결론에 가보니까 하와이로 망명 갔죠. 그 다음 대통령 총에 맞았죠. 그 다음 대통령부터 줄줄이 감옥 갔죠. 그런 대통령 왜 하려고 그래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대통령 왜 하려고 그러겠어요? 다음 대통령 또 감옥 갈 거예요. 그 다음 대통령은요? 죽을지도 몰라요. 제 말이 예언일 수도 있어요. 역사가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는 거예요, 결국. 그런데 영원히 사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썩는 양식을 위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물었더니 아주 쉬워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예수 믿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꽃갱이 들고 파는 게 예수 믿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하나 이거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물었더니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편안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요, 불교 신자도요 얼굴이 편안한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 권사요 이렇게 쳐다보면요 얼굴이 부르둑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게 얼굴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옷 입은 거 보면 안다 그래요. 중은 중복 입었고 천주교 신부는 신부복을 입었잖아요. 군인은 군복 입고 그렇구나. 옷 입은 거 한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옷이 각각이에요. 다 달라요. 그거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주 명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나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이게 아주 정답이에요. 그러면은 일 중에 제일 큰 일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게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고 대충 해치우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예배에 5대 요소가 있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이 교대하는 것이다. 금부터 들은 말씀, 천국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전도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서로 나누고 봉사하는 것이다. 이게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잘하는 것이 썩지 않는 양식을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생각하시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가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이 무엇 때문입니까? 가난하고 질병이 있고 재난이 있고 늙는 거 죽는 거 이거 모든 사람에 대한 철학적인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너는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아니 그보다 더한 게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예수 잘 믿고 살려고 그랬는데 적이 쳐들어오고 강도가 덤벼들고 묻지마 그런 폭행도 있고 이거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믿으면은 내가 어떻게 너희를 인도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사망 권세까지 이기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내가 근심되고 염려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론에 총체적으로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보게 되면 제일 많은 질문 받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놨으면 좋았을걸. 안 만들어 놨으면 안 먹었고 안 먹었으면 죄를 안 졌고 죄를 안 졌으면 안 쫓겨날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육적인 존재, 죄를 지어서 망가지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일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내쫓았으나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새사람에 되어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반대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소리쳐도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모세가 되려는 게 아닙니다. 다 베드로와 요한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한 사람은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못한다고 발뺌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하기 싫은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못하는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게 되면 교회 가는 게 왜 이렇게 하는 게 많으냐, 하지 말라는 게 많으냐 그랬는데 그거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게 하시고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게 하시는 능력이 생겼을 때 하는 것입니다. 헌금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하는 것이고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의 음성을 듣게 되겠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개 싫어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 들으면 하나님 또 가슴이 뜨끔할까봐 돈 내놓으러 갈까봐 그게 잘못된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적은 머리통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냥 따라가면 된다. 하나님의 책임을 진다. 죽어도 살리시고 넘어져도 일으켜 주시고 망해도 새롭게 하심이 하나님이시다. 걱정할 것도 없다. 십자가 어떻게 지느냐, 아파서 어떻게 지느냐, 죽을까봐 염려했나,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이다. 힘 주시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면류관 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때가 와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좋은 것이고 예수님이 좋은 것입니다. 다윗이 나가 전쟁에서 이긴 것,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워서 이긴 것, 싸운 것은 여호수아고 백성들이고 군사들이었으면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질까 염려하지 마시고 죽을까 염려하지 마시고 망할까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게 될 것을 내다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미 다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말씀을 믿고 주님을 바라고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